14절부터 17절 말씀, 오늘 마지막 요 본문에 대한 설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3주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그리스도, 우리의 치유를 위해 이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라고 말했던 모세의 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이렇게 쏜살처럼 빠르게 지나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빠른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곳에서 저곳에서 여러 질병들을 앓고 또 회복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질병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치유가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깊은 절망 가운데 인생을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쇠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일어나며 또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많은 날들이 바로 이 말씀의 지시와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욥기를 읽다 보면 우리 인생이 마치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그 불이 막 타서 오르는 것 같더라,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고통,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기에 그 온갖 핍박과 또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질병과 연약함을 대면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해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이 아픔을 이해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걸까? 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나를 정말 보시고 계실까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혹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17절 말씀, 곧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었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그가 짊어지게 될 십자가 사건, 그 죽음을 포인팅하고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치유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지하라. 치유를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지하라. 자,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과 십자가. 자, 마태복음 우리는 계속 공부해 왔지만 세 가지 치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백부장에 죽어가는 하인이었고, 세 번째는 여기 열병에 고통하는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이 세 사건, 이 세 케이스에서 이 모두는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의술로 혹은 종교적인 어떤 능력으로 그 기적을 나타내서 그들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아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쉽게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리고 그 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신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어떤 기적을 퍼포먼스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앞으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맛배기와 같은 거예요. 특별히 이 예수님의 특별히 이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예언 성취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빚어지는 모든 악한 결과들, 그 저주들, 그런 아픔과 고통들을, 그 뿌리를, 그 근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도다라고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질병으로 인해서 참 절망스럽고 마음이 답답하고 호소할 것이 없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시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오늘 기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흘리셨던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자 보세요. 그 고통은 바로 죄로 인한, 저주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인한 우리들이 겪어야 될 고통이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담당하셨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예수께서는 이런 치유 사역을 통해서 성취하고 계셨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셨고, 그 완성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우리는 마음에 일단 품고,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원하는 것은 십자가는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의 토대다. 이제 영어로는 ground, basis.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까?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외면당할 때, 마음이 아플 때에 어디에서 서고,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질병과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단순히 그냥 나도 알아, 너 그거 아픈 거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짊어지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He bore. 어깨에다 치면 그 무거운 짐을, 누구도 지기 싫어하는 것을 어깨에다 턱 자기가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 짊어지신 게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즉각적으로 나아야 된다는가? 그거는 아니죠.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다 약장수 같은 분들이에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걸 따라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뭘까? 자,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셨다는 것은 내 병과 내 고통은 단지 내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함께 지어주신 그 짐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근거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 용서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몇 마디 고백하면 죄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짓는 가장 작은 죄도 여러분에게 죽음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그 진노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런 양자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상함과 실망과 실패와 저주가 있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의 뿌리는 죄와 죄의 결과가 그 결과를 통해서 이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의 이런 뿌리를 이 루트를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병이 다 나아야 된다는 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치료받지 못하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 그 영적인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죄와 타락으로 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온갖 병폐와 질병과 불의와 악 이런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셨다는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아니, 여전히 그런 것들이 흥왕하는 세상이고 불의가 세상 가운데 흥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에 대한 해결로 주어졌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연쇄살인마일지라도 악한 악인이랄지 세상에서 포기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할 수 있어요. 또 이 땅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을 때 그 상처들이 아무는 것을 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아주 미미한 것 같았지만 지금 오늘날 25개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내 병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도 나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에는 우리는 완전한 치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이 잘 사용하는 말이 이것이 있어요. Already, not yet. Already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근거를 토대를 완전히 마련하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고통들이 있어요. 그런 아픔들이 있고 질병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이제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자신의 건강을 장담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의사의 얼굴을 보니 이상한 얼굴을 하고 나와서 대뜸 이렇게 진단서를 내밉니다. 진단서를 보면서 하는 말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와서 다행이고 치료를 시작합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죠. A4 용지에 자기 진단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나는 이렇게 죽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병을 허락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다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 속에 예전에 그 사경의 부흥에 참석할 때 꽂아 넣었던 그 한 쪽지가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펴봤어요. 근데 그때 그 적어 놓은 그 말씀이 이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지라고 하는 그 불안함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찔르면서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는 내 몸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지만 십자가에서 받은 이 말씀은 내 영혼과 내 비례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었구나. 그래서 진단서 괜찮아 이제 안 보려고 하는 게 딱 붙여놓고 금이 옆에다가 십자가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탁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내 병보다 더 크신 주님, 내 죽음보다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병은 즉시 낫지 않았어요.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한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내 생명의 끝이 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믿는 신앙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합니다. 십자가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엇을 말해줄까?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는 이사야의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 이 한 구절에 고통하는 자들을 향한 고통을 아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을 때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냥 단순한 감기 정도면 낫겠지 하고 지나가지만 그 이상의 어떤 질병들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불안이 마음을 엄습할 수가 있고 오히려 그런 것도 모르고 고통당할 수 있어, 순간적으로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고통들이 그냥 딱 끝나면 좋은데 계속해서 이어지면 왠지 모르게 자꾸 이렇게 diminish, 소외라 이렇게 줄어드는 자기 자신을, 쪼그라드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상태를 발견하게 되고 사람들의 눈초리도 저 사람 왜 저렇게 그러지? 혹시 숨겨진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또 느낄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어떻게 보실까? 네 죄 때문에 그래. 너 이거 죄 때문에 그래. 회개해.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날 거야. 이것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고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만큼 아픈지, 얼만큼 외로운지, 얼만큼 답답한지, 얼마나 간절하게 그 치유를 소망하는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경험을 통해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이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몸소 긍휼히 여기는 체휼하시는 분이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당뇨로 인해서 고통할 때 너무나 같이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체험하고 긍휼히 여겨주셨거든요. 근데 제 대신 아파주실 수는 없었어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셨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짊어지신 거예요. He bore our weaknesses and diseases for the sake of us. For us,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파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 있었어요. 내가 져야 할 저주가 있었어요. 내가 감당해야 할 죄값,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자기 것으로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을 이게 너무나 그냥 적중하는 말이에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이제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죄, 나의 죄, 나의 병, 나의 저주, 나의 죽음을 대신 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의지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분이 이것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버림을 받아주신 것은 죄로 인해서 버림받는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화평의 길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질병을 당해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눌림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서 이 깊은 소식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 어떠한 사탄이 우리를 절망 속에 가두려고 해도 그 감옥 속에 가두려고 해도 이 복음의 소식이 이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그냥 지켜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과거에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가 아니라 지금도 He suffers with us. He suffered for us가 아니라 더 나와서 He suffers with us. 현재도 우리와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에 참여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이 질병을 겪거나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아플 때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증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그래, 우리도 가까운 친구들이나 우리 부모님은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어. 내 대신 죽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옆에 한두 명은 있는데 아마 우리 부모님일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과거에서부터 현재, 그러나 미래에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그 고통, 절망을 자기가 짊어지시고 경험하시고 이제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미 시작된 이 구원이 완성이 되고 우리는 완전한 치유, 더 이상 울음도 아픔도 고통도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유업이다. 우리가 영원히 받을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정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질병으로 죽어갈 수도 있고 죽을 수 있을 거예요.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장차 이 쇠할 몸이,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은 몸을 입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 가운데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이 모든 고통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면 우리를 일으켜 세울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고통할 수 있을 것이고, 다 인생은 그래, 그렇게 살다가 지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평화 가운데 살아갔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에서 자유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들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의지한다는 것은 지금 내 몸이 약하고 아파도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셨어요. 그죠?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어요. 또 우리와 고통 중에 함께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의 고통을 끝내실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치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진리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 죽음을 의지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건 저주처럼 느껴지고, 이것은 아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거 싫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싫고 좋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고통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달라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한 형제가 어려서 이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 판막 수술을 했어요. 근데 기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소리가 들려요. 딱딱딱딱딱 계속 쉬지 않고 그 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깨어나서 그렇게 괜찮았는데 이 소리 때문에, 이 노이로제 때문에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치 이게 죽음의 심장 소리처럼 괴롭히기 시작하고 막 미칠 지경이 됐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시편 50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리는 죽음의 소리가 아니라, 보세요. 그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인데, 이 소리는 죽음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살렸다는 증거다.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소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오히려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이 소리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손길의 증거다라고 들었을 때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한 이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감사의 생활이 있던 거예요. 이것은 내 질병과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감사의 이유가 됐던 거예요. 이 부분을 아주 우리가 좀 이렇게 적용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통 중에서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겠죠. 일 다 잘 될 때 건성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중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가 가져올 그 완전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자, 그게 참 감사죠. 그것이 하나님에게 큰 영광이 되고 또 그 감사드리는 자의 영혼을 아주 밝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이 병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한다고 할 때는 이러한 것들, 질병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감사의 생활이 이어지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있는 치료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나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으로 그대로 받아서 누리면서 궁극적인 소망이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사를 만나시고 약도 먹으시고 자기 몸도 잘 관리하시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고치시고 회복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땅에서 완전한 치유를 얻지 못한다 해도 부활한 날에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만 딱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질병을 통한 고통을 우리가 당할 때 그 고통을 통해서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고통, 십자가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통 중에 우리가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함께 해주고 만져주고 또 함께 울어주고 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평화가 되고 또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것.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게 될 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이 아니었다면 우리 인생에서 인생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통이 어떤 것이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현실을 보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식의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해 주려고 하는 이 마음, 이 손길, 이 수고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 거기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통이 심할 때마다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신 그 십자가,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마음에 이어오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고통이 당장 멈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차 올 영광과 완전한 치유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낫지 않아도 부활의 날에 내가 입을 이 영광스러운 몸이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시간을 지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고통하는 사람들을 쉽게 알지도 못하면서 정죄하지 마시고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의 것으로 참고 울어주고 웃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의미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배럴이 다 충전하시죠? 핸드폰 배럴이. 보통 몇 프로의 리차지를 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뭐 10% 떨어지면 막 이거 빨리 충전해야 되는데 그런다며요. 뭐 저는 체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배럴 달지도 않아요. 아침에 충전해놓으면 저녁에 80% 남고 70% 남으니까 쓰지를 않아서 그런지. 그런데 어쨌든 배럴을 매일같이 우리는 충전을 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잘 제대로 작동하고 필요할 때 쓰기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가야 돼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끊임없이 나가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질병,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상함, 이 짊어질 수 없는 이 문제의 짐을 거기다 내려놓고 다시금 은혜의 충전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영적으로 충전을 받을 수 있는 안식하는 충전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고통 중에, 그 병 중에 놓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을 외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귀찮아할 수 있어요.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언제든지 나오면 절대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아요. 잘했다, 잘했다. 그대로 안아주시면서 그 품에서 여러분이 안식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 질병, 상한 인생 다 있지요. 마치 어떻게 보면 고장난 인생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잘 고쳐요. 잘 고쳐주셔요. 가면 아유 잘 왔다. 마치 뭐 목수가, 그냥 우리는 목수가 아니니까 뭐 의자가 잘못되면 그냥 저 구석에다 쳐놓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그 의자를 딱 꺼내서 탁탁탁탁 해서 정확하게 옛날 모습으로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는 내 고통을 안다. 나는 너를 위해 고통을 당했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한다. 그리고 나는 결국 너를 완전한 고통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내가 이 고통 중에도 전혀 쓸모없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탱하고 있어. 나의 이 아픔도 잠시 잠깐일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을 즐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순간순간 충만해지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할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단순히 십자가 뭐 노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 영혼 중심에 다 꽂혀져 있어요. 마치 잘 박힌 목처럼 탁 꽂혀져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으로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또 그 길을 가십시다. 또 우리 형제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며 그 길을 가십시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시고 장차 이 고통을 끝내주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질병은 이렇게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가장 솔직한 언어로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영원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죄를 끝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게 잘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우리는 고통 중에 경황이 없어서 여기저기 해결점을 찾느라 분주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쳐 주저앉아서 내 인생이 왜 이럴까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님을 기억합니다. 귀신에 눌려서 삶을 유린당하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나온 모든 병자들 그날 밤 그 안식일에 피곤함에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고통, 그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파하고 상해하고 마음이 깨져 있으며 몸이 병들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내게 나오라고 말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내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초청을 가볍게 듣지 말고 오늘도 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머리를 숙인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그 이름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고통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십자가 은혜를 내려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차 이 모든 질병을 없애시고 그 고통을 끝내실 것이 아닙니까? 그들의 눈에서 그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흐르는 그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우리의 마음에서 나아가는 그 신음소리들을 주님은 들으셨고 주님은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쫄쫄쫄 흐르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그 영혼 가운데 채워 주옵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당장 치료함을 받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그저 그렇게니 하며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체념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시니시즘에 빠져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가에서 주저앉아 있었던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금과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신앙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신앙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그 권사님, 염수지 권사님의 따님 백현신 자매님입니다. 우리 백현신 자매님, 의사의 손길이 멈추어진 그곳에 우리 다 같이 우리 그 자매님, 또 우리 염수지 권사님, 염수지 권사님과 또 그 자녀들이 또 두 딸과 아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민혁이, 민서라고 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송재인 권사님, 또 우리 이곳에 있는 여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에도 그 치유의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달라고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에게 왜 더 고통과 이 아픔이 주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홀로 이곳에 거하며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하는, 운전조차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보기도 힘들고 갈 수도 없는 처지에 그 따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쓰러져서 의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 가족들도 어찌할 방법을 알지 못하고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거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 우리도 멈추어야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 생명이 있고 호흡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병상에서 일으켜 세워달라고, 그 감켰던 눈이 뜨게 해달라고, 그의 멈추었던 그 몸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움직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에 그 딸의 소생암을 통해서 다시금 기쁨이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그 관을 멈추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이 아직 여전할 때에 주님께서 방문하여 주옵시고 그 딸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 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를 기대하며 또 그 딸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송재인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육신의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 참 무겁습니다. 참 마음의 상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견딜 수 있는 은혜뿐만 아니라 치유함의 은혜를 매일같이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치유의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의 영혼을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